그런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많이 합니다. 교회 개혁 운동을 왜 하냐고.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예, 아마 박동철 박사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깥 사회개혁 운동하는 분들은 교회개혁 왜 하냐? 사회개혁해서 거꾸로 들어오면 되지. 굳이 교회개혁하느라고 에너지 소진할 시간에 사회개혁 운동을 먼저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저도 이제 뭐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하다 보면 또 거기 있는 분들은 반대 이야기를 또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 교회 내부에는 왜 개혁하는 사람이 없냐? 교회 내부에 동지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방송에서도 좀 다뤄주고 할 텐데 언론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다들 도망가고 피하고 교회 내부 치부 드러내기 힘들어하니까 찾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합교단이어서 명성교회 세습운동, 세습 반대 운동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나가시기 불편하셔가지고 그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인터뷰하고 방송을 하면 참 제가 많이 배우는 게요. 방송국에 있는 관련 직원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 내부에 실망해서 다니지 않는데 그분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제발 좀 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작가, PD, 아나운서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교회개혁 운동 하다 보니까 욕을 이래저래 좀 꽤 좀 먹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송은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안전한데, 다니다 보면 오히려 방송국에 가거나 시민사회에 들어있을 때 격려를 받고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불편한 걸 무릅쓰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아직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거기 나가서 되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경험 같은 것들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사실이 어떤 거였냐면요. 명성교회 제가 교단이었기 때문에 SS 반대운동 하러 가면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우리는 한 10명, 그쪽은 한 40명, 50명 나오셔요. 그러면 이게 신변의 위협이 올 수 있을 만큼 또 체격도 좋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단단하셔요. 단단하셔서 하러 가면 우리를 밀고 오시니까 경찰분들이 우리가 걱정되셔가지고 보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때로는요, 이게 영업 비밀인데, 저쪽에서 집회 신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그래가지고 미리 기뜸해줘가지고 저희가 집회 신고해서 장소 확보도 하고, 한 번을 하고 있는데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너무 좀 거칠게 다루시니까 교회 안 되는 형사분이 갑자기 우리 한복판에 뛰어들어오시더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명성교회 장로님들 진영 좀 다운시켜, 한참 웃었어요. 같이 다운시켜 주시고 우리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보호해 가면서 그 일을 참 잘할 수 있었는데, 지나가는 젊은 경찰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지지합니다. 말은 못하잖아요, 사실. 경찰은 질서 유지해서 왔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뒤에서 계속 다니면서 목사님 지지합니다. 목사님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그러고요. 또 동남로에 명성교회 소속 노회거든요. 동남로에서 피켓 시위 저희가 하고 다니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장로님들은 저희를 보고 다니면서 너희들은 새벽기도라도 하냐? 새벽기도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처럼 교회라도 키우고 와봐. 그저도 대놓고 조롱을 하세요. 그러나 거기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또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나가시다가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말하지 못하지만 거기 안에 여전히 변화를 꿈꾸는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지지를 등에 업고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요. 이제 저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발로 현장 뛰어다녔던 목사거든요. 목사니까 중첩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앞부분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 이야기는 빼고요.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주의하고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선교사님도 비슷한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하나 주목할 게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목회했던 함경도하고 간도 지역은 캐나다 특유의 신학교가 좀 진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병무 같은 분들이 다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 안에 있는 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모니카 목사님 아버지도 거기서 유학을 하셨고, 이분들이 사회정의에 예민했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일본 경찰만 가서 때리기도 하고, 선교사님인데 그리고 뭐 자기 집을 독립군 회합으로 내주고 이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모택동에 들어선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경직과 이쪽으로 대비되는 분들과 맞서서 장준현 선생님부터 해서 이제 이쪽이 한 계열이 되어서, 기장 쪽이 한 계열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에 나서고 독재 투쟁에 나섰던 두 계보가 제가 보기엔 지금도 탄핵 정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보수 진영의 좀 일반적인 근본주의 보수 진영의 개신교인들은 교회 이름, 교단 이름은 걸지 않고 개인 시민의 자격으로 항해를 많이 나갔고요. 광장에. 대신에 교회 이름과 교단 이름을 걸고 나온 분들은 그런 함경도 이런 기장 쪽 분들이셨는데, 시민사회에서 보기에는 이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이번에 토요일마다 저희도 나가가지고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국을 놓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가슴이 막 답답한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광장에 나가면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일반 시민이 있고, 오히려 극우 기신교가 있는데 광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독교적이에요. 훨씬 더 평화적이에요.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며 민주주의 시민이에요. 제가 시민 발언 때도 서봤거든요. 그랬더니 시민 발언 때 제한 시간을 2분으로 주면서 남을 비하하는 표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민낯이 안 돼. 화장기 안 한 얼굴을 비하하는 말, 민낯 가급적 안 되고, 동물 비유 안 되고, 스타 신부님이 나오셔서 지랄 발광하셨는데, 그거는 정신병이 있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에 대한 비하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촘촘하게 주면서 발언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우리가 시민사회가 너무 뒤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교회개혁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한국사회 극우의 문제가 그대로 다 이미 있습니다. 극우는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지키지 않죠. 민주주의는 필요할 때는 그렇지만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이거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주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좋아하죠.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신도보다 훨씬 좋은 결정을 할 거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시간 투자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단 헌법이 휴지 조각이죠, 사실. 부끄럽게도 저희 통합교단은 세습금지법이 있는데 훨씬 하위의 개념인 걸로 그걸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러고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헌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재되어 있죠. 사회에서 배워왔는데 교회가 이거를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꿔가지고 사회에 내놔야 되죠. 초창기처럼. 근데 교회는 사회보다 더해요. 제가 보니까요. 한국사회사법제도 이번에 그 1심 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 다들 어떤 지모 판사에 대해서 열받잖아요. 야당 대표 집어넣을 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요, 교회 내 재판은 더 하셔야 아시잖아요. 노회 안에 목회자를 성범죄 처벌할 때 법대로 처벌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경우 어떤 분이 횡령 문제로 내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노회에서 면직 처리를 했어요. 용감하게도. 결정하고 나자마자 지인들이 쏟아져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결정 바꿔라. 번복해라. 번복해라. 견디지 못하여 노회 재판부원들이 판결을 바꿔요. 뭐로? 수찬정지로. 원로 목사님이 교회 오지도 않는데 수찬정지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교회 재판 그렇거든요. 그게 교회 내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교회의 법 지키지 않고 한 개인이 명령하거나 분위기가 휩쓸리는 뭐든지 하는 교회 내 문화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 하는 거 그거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의견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색깔론으로 내쫓는데 익숙합니다. 저 어릴 때 교회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 시골교회 다녔거든요. 전교인이 30명. 시골교회 나와서 자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건축원금에 손을 대셔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어머님이 항의를 하시다가 찍히셨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는데 엄마를 지키느라고 제가 새벽기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신교단이었습니다. 강단에서 저희 엄마 보고 전도사님 이세벨 음녀라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데미지가 컸어요. 제게는 그 사춘기 때 강단에서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제 어머니를 문제 제기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이세벨 음녀 뭐 온갖 막 바벨 다 하는 걸 듣고는 야 교회가 이런 곳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목회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회를 또 하고 있는데 감사한 건 그때의 경험이 제게는 교회계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시민사회 부끄러워서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이런 색깔론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회에서 그대로 나오죠. 다음에 뭐 교회는 문제 수습할 때 이번에 서북지법 난동보다 심한 일을 훨씬 많이 했죠. 전 지금 나이른인데요. 조계종 스님들도 강목 들고 싸우시거든요. 많이. 네, 많이 안 싸우죠. 가끔 한 번씩 하셨는데 불교는 한국 사회가 유독 관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불교는 뿌리 내린 종교 같고요. 개신교는 아직까지 외래 종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더 갖다 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내 폭력 아이고 낫 들고 오시고 시골 갔더니 시골 교회 작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시골 동네는 낫 들고 깽이 들고 오시더라고 싸울 때. 도시교회는 용역 깡패 데리고 와가지고 강단에서 끄집어내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이토록 많은 폭력이 벌어지는데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교인들이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교인들 선민의식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 이건 섬기고 고난받는 선민의식인데 거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낮게 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들, 지옥의 불수시계. 제가 들은 치명적인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 장차 올 지옥의 불수시계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 가지고 있으니까요. 광장에서 여론 안 믿습니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시민사회가 뭐라 그래도 지들이 뭐를 알아. 교회 내부 문제를 안 믿습니다. 이게 깔보는 거죠. 타인에 대한 경시,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난동을 부렸습니까? 장성 부시고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강행 뭐 이거 뭐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일부러 길게 다 썼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무례함의 제도화라고. 무례함의 제도화. 우리는 무속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보수 근본주의 개신교가 무속이 제일 예민했고 진보적인 신학은 오히려 무속을 문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그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거 보고 한국교회는 신학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저건 신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러셨다면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 있고요. 뭐 그래서 저는 방법이 시민사회를 바꾸는 일은 시민사회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광장에 나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안 그래도 거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사회 역량은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낫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우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영민주지 복원해야 된다. 저는 한 번도 못 본 게 당회 안에서 의견이 충돌하면 목사님이 우리 일주일 금식 기도한 후에 다시 회의해 봅시다 하고 폐회할 수 있죠.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면 자기 부정이 기본이잖아요. 기도가. 내 의견을 꺾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오면 더 강화돼서 오세요. 5대5 표가 계속 5대5야.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자기 부정의 영민주의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는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른데 그럴 경우는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을 흡덕하는 행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양심을 찔리게 하는 행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이 민주주의 진영에 나가면 시민사회보다 훨씬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본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고요. 저는 당회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회개혁이 그래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이 정권을 휘두르는 경우 목사님의 권력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들이 되게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시에 장로님들의 권력도 매우 강하니까 장로님들의 권력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앞에서는 막 박수 쳐주시다가. 그래서 저는 양쪽 진영에다 박수를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당회라는 조직은 귀족 정치여서 교인 전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오래된 낙후된 조직입니다.
안 들려요. 총회 가보세요. 말씀하셨지만 이미 총회 여성 너무 소수적인데 여성 정책을 펼치는데 총대에 여성이 없어요. 다음 세대 청년 정책을 펼치는데 청년들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국 사회가 따라가겠습니까? 대의 정치 구조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교회도 있고 하면 안 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 해보니까. 할 수 있고 서로 덕으로서 서로 용납이 된다면 좋은 의미에서 까다롭지 않은 방식의 재신임, 임기제. 내가 젊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노쇠했으니 다음 세대에게 임기를 정하고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려는 자기부정의 정치,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의 문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사회 일원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민사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예수 믿은 분이 교인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시민사회 일원이라는 생각을 안 한대. 자기는 교회와 교회 바깥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자기는 사회 속 일원이라는 생각을 안 한대요. 거기에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저도 동성애 통합교단이에요. 동성애 보수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 체계가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민사회로 나갈 때는 시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번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타협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삭제된 채로 거리에 나가서 힘을 과시해버리니까 바깥에서 보는 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교계는 힘이 생기면 우리를 지배하겠구나라 생각을 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계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지켜보고 있는 관전자를 좀 생각하셔라. 총회장님들이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사회의 눈을 의식해서 정책 결정하고 활동을 하시면 선교문이 어둡지 않을 텐데 그 감각을 상실한 이유가 서민의식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좀 더 가면 우리는 시민사회로부터 배워야 될 역전의 세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왜 기독교 왜 싫어하세요? 기독교 뭐 파세요? 그러면요. 기독교 내부 부패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통계까지 다 인용을 해놨는데 외부 분들은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무례한 전도가 싫어하는 31% 1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물었는데 교회의 종교의 본질을 뭐라고 묻냐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고 그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고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지금의 전도 방식 바꿔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요. 딴 교회, 이쪽 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저쪽 교회 친구가 있어서 놀러 갔는데 전도 총동원 주의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놀러 가가지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저기 등록하시라고 주일날 하면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 실은 옆에 있는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빨리 등록해. 실적이 중요하셨어요. 제가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 거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 한국 탈핵사회 상황을 보면서 뭘 걱정을 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 종파들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문제에 아예 관여 안 하고 은닉해 있는 사람들 SNF파들이에요. 광야에 가서 숨어 있는 사람들 SNF파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서부지법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은요. 열심당원들이에요. 폭력 열심당원들이죠. 헌법재판관 암살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헌법재판관 앞에서 이번에 극우 집회 제가 일부러 양쪽 진영을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목숨의 위협을 걸고. 진짜 저기 무서워요. 갔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는 프랭카드를 빨갛게 쓰고 다니면서 교인들이 외치고 다녔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엄청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 열심당 중에도 제일 그 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카리파라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시칼처럼 생긴 단도로 여인 암살 전문 당파가 있었거든요. 시카리파예요. 예수 제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바리새주의예요. 한국 사회 정체가 성공서열을 따라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바리새주의잖아요. 한국교회 똑같아요. 대형교회 말고 생존하지 못하잖아요. 한국교회 전형적인 바리새 신앙이에요. 이것 개혁해서 예수 신앙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그럼 뭐가 남느냐 생각하는데 저는 교회 이미지 너무 나쁩니다. 개독교 이제 여러분 제가 제일 슬픈 건 뭐냐면
언론의 교회 문제 제보에도 다뤄주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극우 문제는 다룹니다. 저도 MBC 라디오 좀 와달라 그래서 나갔는데 왜 거길 갔냐 하면 구치소에 성경 넣어주신 분이 제가 2년 동안 섬기던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2년 동안 섬기던 목사님. 걔 거기서 목사 연수 받고 평양노회에서 목사 연수 받고 있어서 제가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민 발언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방송국에서 알고 픽업해서 MBC 라디오 시선 집중을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더니 거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안 되는 분들, 교회 다니다 많은 분들이 다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 되는 시민들에게 훨씬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 제가 댓글들 다 써놨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교회 막 이런 거, 우리 교회 막 좋다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복음의 미래를 열지 교회 홍보 의미 없습니다. 종교학자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요, 한 교단, 개신교가 잘못하면 시민사회는 종교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서울대 종교학자가 저희 보고 목사님들 불교 싫어하시지만 불교랑 같이 공동정선 펼치셔야 돼요. 불교가 실수하면 종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요. 옛날에는 개신교 잘못하면 개신교 나빠, 카톨릭 잘못하면 카톨릭 나빠 했는데 지금은 개신교 잘못하면 종교 다 저래 저것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이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시민사회 댓글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결국 인간을 사랑하고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건 민주시민도 같고 신실하고 진실된 종교인들도 같구나 하고 느꼈어. 표현만 단어만 기독교적일 뿐이지. 이런 시민사회 소통하고 배우자는 태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 예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하나만 잡아봤어요. 제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신앙으로 그거를 공적인 언어로 바꿔내서 진영을 초월하여 함께 협의하고 활동했던 분들을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정치 영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요.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하셨죠? 임동원 이분 이북에서 내려온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김하중 대사 기도응답 유명한 서빙고에 있는 아주 세련된 교회 다니는 분이 이 세 분이 자기 진영에서 욕먹어가면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 공적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너무 좋은 제가 이분들 세 분들의 책을 읽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가 부끄럽더라고요. 정치의 성직자들이 있구나. 정치 영역의 성직자 이분들이라면 머리 숙이고 존중해야 될 생각을 했습니다. 발전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여튼 저는 교회 계획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가속되어야 시민사회와 협력할 거 생겨서 안쪽 지분을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문 아래 보면은 각주가 대단히 자세합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발로 뛰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다 근거를 하나하나 각주를 달아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녹화도 하고 모든 일들이 이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정말 압축해서 교회 개혁을 근본으로 해서 구구주의에 대한 이제 비평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강성열 교수님께서 지정토론 간략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성열입니다. 자료집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46쪽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안개처럼 어둡고 흐린 비상계엄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 이전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 세상이 보이는 듯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성향에 치우친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 어두운 터널에 출구를 막고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계몽령의 미몽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란 종식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면 이번 파면 상황을 이끌어낸 민주 시민들의 염원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마저도 6월 3일의 대선 국면을 지나면서 진정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비상겸 시국을 조성하고
그 위험한 반헌법적 발상에 동조한 이들 중에 상당수의 극우 성향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기독교인인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사는 터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판이한 성격의 신앙 양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 이처럼 당혹스러운 질문을 앞에 두고서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기독인의 바람직한 국가관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대통령 파면 이전의 계엄 상황과 파면 이후의 대선 전국을 이 땅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숨가쁘게 경험하고 있기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가 교회 개혁 현장에서 경험한 극우 개신교의 전개 과정을 다각도로 살피고 극우 신앙 극복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은 잠옷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먼저 계엄과 탄핵 전국의 한복판에 한국 개신교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절반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개신교인들이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두 가지 신앙의 흐름을 근본주의적 보수신앙과 진보적 사회정의 신학으로 규정한다. 한국의 극우 개신교가 근본주의적 보수신앙에서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이어서 발표자는 극우 정치 세력의 특징들과 사회적 문제점들을 6가지로 정리하면서 이것들이 한국교회 내부의 모습들에서 똑같이 발견된다고 보는 바, 그 중에서도 특히 무속과 주술까지도 용납하는 극우 개신교 행태는 같은 기독교인인 논평자가 봐도 매우 위험한 비성경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교회 개혁을 통한 극우 신앙의 극복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논평자는 발표자가 제안한 대안들, 특히 예수 중심주의의 신앙과 신학의 확립을 강조하는 발표자의 논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발표자의 귀한 열정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논평자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신앙과 신앙의 확립에 필요한 제3의 방법을 추가로 제안함으로써 부족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성경 본문 사용은 전반적으로 부분적이고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성경 본문의 편향적인 사용은 결국 목회자들 스스로가 정경의 범위를 축소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편향적인 사용은 결과적으로 평신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부분적이고 편향적인 성경 읽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 통독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 통독이야말로 한국교회의 편향적인 성경 읽기 폐단을 극복함과 어울러 극우 기독교를 양산하는 가운데 분열과 분리를 특징으로 갖는 한국교회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연합과 일치, 조화와 균형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신구약 시대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에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책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일이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대중은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는 방식을 통해서만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이처럼 귀로 듣게 하는 성경 통독 과정을 거쳐서 그 범위가 확정된 것이다. 당시에 유통되던 무수한 자료들 중에 통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정경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일단 성경 66권은 한결같이 성경 통독 과정을 통하여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고 있는 성경을 전체로서 보려는 성경 통독 운동은 이 점에서 성경의 형상 관여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성경 통독 운동은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구약 시대의 성경 통독 현실과 맞닿아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신구약 성경이 형성되던 시기에는 문서화된 성경 본문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누군가의 성경 낭독을 듣는 방식이 널리 유행했었다. 당시 성경은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듣는 책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성경 통독이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성경 전체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적인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다루어지는 설교, 이 두 가지야말로 극우 개신교의 준동을 막고 한국교회의 영성과 사회성을 살리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 있는 지혜와 지식과 실천의 보물창고이다.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성분의 자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 마침내는 성경의 다양한 의미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함과 동시에 그것을 교회와 세상에서 역사와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살 길이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철 박사님, 송원식 교수님 등단해 주시죠. 예. 짧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좀 받고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발제와 토론에 감사드리고요. 이 네 분 중에 주 발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 주로 있으시겠지만은 토론하신 분들도 정말 각 분야에 있어서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우리 김선식 목사님 마이크 좀 드리시겠습니까? 훌륭한 강연 또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순에서 왔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김선식 목사입니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뭐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떨려가지고 생각했던 말을 어떻게 좀 조리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들으면서 꼭 하고 가고 싶었던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이 여소야대, 그래서 탄핵을 발의안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치 우리 민주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 발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화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화순이 2022년도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군의원의 10석 중에 민주당이 몇 석인지 알까요? 9석입니다. 그 전에는 10석 다 차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군수 탄핵 못한다는 거죠. 네? 군수를 탄핵 못한다는 거죠. 발의가 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앞으로 뭐 대선이 치러지고 뭐 이재명 뭐 되든지 민주당이 되든지 어떠든지 간에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견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순의 기독교 단체들이 그저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맹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서 다른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화를 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은 지방은 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의 사태들이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그 세력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고요. 화순뿐만 아니라 광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다양성으로 독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화순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될 겁니다.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구조 가운데도 지방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주고, 결국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은 두 분과 다 같이 토론 발제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일에서 10년 동안 독일의 선진 정치를 경험하면서 아마 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시점의 정치 문화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박성철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한 3분 내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물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처럼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지금의 다당제는 적어도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시작되어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상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특정한 이상적 이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에서든 아니면 여전히 독재라고 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해 주신 목사님의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만은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에 계시고 민주당이 그 계속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재적 경향이 발생하는데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은 항상 빨갰어요. 그 말씀이 맞으려면 부산이나 경상도 쪽도 항상 빨갰으니까 거기도 항상 독재였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죠. 민주당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독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경상도도 빨간 쪽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여기도 독재가 됐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교회가 민주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려면 특정 지역, 예를 뭐 하순이나 이 전라도 지역만의 민주당의 주류를 잇고 있는 문제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경상도는 항상 명칭을 바꾸고 2명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박정희나 이런 독재자들 계속 내매도 불구하고 왜 거기는 끊임없이 빨간 쪽을 좀 찍느냐의 문제도 항상 같이 질문이 돼야 돼요. 한쪽의 어떤 물론 살고 계시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 질문은 저는 똑같이 경상도나 아니면 경북이나 뭐 부산이나 대구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특정한 지역이 특정한 정당이 다 뭐 지배하거나 아니면 그 다당제가 되지 않는 한국적인 정치를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게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만의 문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라든가 20세기에 왜곡된 어떤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당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당제를 안 하던 나라에서 다당제를 하자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당제를 하자 이렇게 되진 않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과거보다 더 나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놔야 될 것은 갑자기 다당제로 가자가 아니고 독재라고 하는 문화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민주주의라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왕정으로 돌아가자 독재로 하자 이렇게 된다면 역사의 퇴행이잖아요. 그럼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죠. 저는 다당제라고 하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현실로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독재로의 퇴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형태의 민주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정착이 되고 그 토대 위에서 다당제의 문제를 더구나 지역에 이제 편중되어 있는 정당의 어떤 정권의 권력의 그 문제를 이야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문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정당만을 계속 뽑는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역사의 문제, 특히 뭐 특정 지역이 특정한 이권을 많이 가지거나 정치 헤게모니를 많이 지어왔던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향이 부산이지만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독재를 정당화해왔던 정치 세력과 그것을 지금 또 해결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야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꿈꾸는 다당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선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일단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혜서잖아요. 어떠한 그 격언이 있냐면 만장일치는 무효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그 계엄령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어디까지 수를 보고 반대를 했냐면요. 다음 차기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거든요. 현재는 예컨대 입법부가 법률안을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가 3분의 1 얻어야 그 법률이 시행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국회가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걸 들여다봐야 하냐면 단순한 지금 우리는 신학적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불안, 공포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쏠릴 때 갖는 문제. 우리가 나치즘이 그거잖아요. 파시즘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 파시즘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특히 그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사형을 시켰는데 무죄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가 나온 것은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만장일치가 더더욱 위험하다는 그러한 그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순 지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령이라는 상당히 법률에 이번에도 그 검찰 시행령 통해서 막 검찰에 수사권 줘버렸거든요. 안 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은 법률에 버금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순 군수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령 다음에 조례가 있고요. 군의회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최 아래에 있는 그러한 규범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상위 규범인 의회가 할 수 있는 지금 무슨 문제를 제가 이해하냐면 자 우리 전라도는 강주나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의 정책 결정하는데 일탁이 독재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순군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짝짝꿍이 되면 그 의원들과 군수가 같은 당이면 자기들이 하고 싶어. 왜냐하면 지자체는요 굉장히 이권이 오히려 여기 구청장보다 군수가 이권이 더 많습니다. 그 지자체가. 왜냐하면 돌 있잖아요. 돌 채취나 그 채취가 건설업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군수가 갖고 있어요. 근데 강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군수가 구청장보다 훨씬 더 힘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지자체에서 이권들이 있는데 만약 일당이 지배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 이제 종교에서 그 불교에서도 삼독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독이 탐진, 지혜예요. 탐이 욕심이에요. 어리석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러한 근본주의의 구가 욕심이에요. 탐심이. 그렇죠? 그걸 내가 근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욕심으로 가서 정치도 잡고 권력도 잡고 그다음에 뭐 번영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는 책제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당에다 찍으면 소수 정당도 우리가 찍으면 그래 조국 그 당은 상당히 국회를 냈잖아요. 그런 제도를 봤는데 심지어 자기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국민의힘 위성정당.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제도가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실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당회가 문제다, 목사님 문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제도도 제도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중요한데 약간 지금 그 질문은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예, 그러한 지자체와 국가의 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이해했습니다. 짧은 질문, 짧은 답변으로 해주시면 환영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우리 장 목사님. 저도 추진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참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그 김정태 목사님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시민사회 단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시민사회 단체도 하나의 권력입니다. 권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사회 단체의
직접 참여한 사람하고 밖에서 본 사람하고 이제 온도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절대화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도 또 반신반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죄인된 인간의 제도나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영성 없는 진보라는 그 김상봉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그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영성은 이제 물론 사회적인 영성도 있고 해방의 영성도 있겠지만은 우리 특히 강주 전남 지역은 아까 하순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이세종, 이연필, 최흥종 이런 분들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강성열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영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는 것을 보고 희망이라는 자서전을 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에 대한 의식을 이분이 저는 놀라웠어요. 죄인 되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는 어느 것을 절대화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김정태 목사님처럼 뭐 개혁이나 또 같은 통합 측인데 이거를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손연보 목사나 정광훈 목사 사회단체에서도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해도 언론에서 계속해서 목사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비껴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야기 안 하지만은 어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은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박성철 박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언론을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은 아예 그런 짓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한마디로 좀 이야기하면 해주시죠. 예. 이 정치나 모든 것에 있어서 영성이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데 그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 가장 개혁하는 길의 최첨단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김정태 목사님 간단한 답변 해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개혁운동 하다 보면 내가 저분들보다 과연 올바른 사람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합니다. 똑같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다는 건 참 괴로운 인간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그 활동이 저를 더 나쁘게는 안 만들겠다 싶은 소박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가 그 짓은 안 해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기독교 내부 사정이 남의 이야기할 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코가 석자라.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저는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사회, 일반의 평범한 시민들 이야기를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저도 NCCK 같은 단체들도 보고 통합교단이가 봤는데 다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그래도 시민사회, 일반 시민사회의 역량이 결집되면 새로운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제 코가 석자다. 아직 우리가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없겠다. 두 번째 하나는 다 죄인이지만 남을 죄인 만드는 큰 놈하고 그 남에게 피해받아서 죄인이 되는 놈하고는 구별을 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같은 큰 죄인, 남을 죄인 만드는 큰 놈들과는 대차게 싸우시고
피해받아 연약한 주인들과는 연대하며 살아가셨듯이 우리 사회에 내란 세력과 같은 것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세력이 어느 정도 제어되고 나면 저는 이거 제어하는 과정이 우리의 영성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워가면서 아유 내가 이게 너무 분노에 휩싸이는 거 아닌가 돌아보게 되고 저리 혼자 있으면 평안한데 싸우다 보니까 저도 막 욕이 이렇게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아, 이게 인격 수양이 안 됐구나. 그때 발견하고 또 고쳐야겠다. 또한 이렇게 제가 교인들 교회에서 영성 잘 가르쳤는데 사회에 내놓으면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변화 없이 교회 영성 추구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여성분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분 중에 한 분, 누가 오늘 마지막 질문을 혹시는 뭐 질문 아니어도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여성들에 있어서는 좀 해방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 박성철 박사님 많이 하셨는데 혹시 여기 YMCA 남자분이세요? 직접 우리 간사님이 예 말씀하시죠. 혹시 한번 질문해도 괜찮을지 싶어가지고 저는 광주 YMCA에서 활동하는 류현민이라고 하고요. 그 한 가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그 강성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통독에 관해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금 저희 사회가 구성되고 있는 인문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교회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거 어떤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열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저는 원래 출신이 합동 측입니다. 조대 입구에 있었던 광주 서광교회라고 거기가 모교인데요.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했고 대학교 1학년 때 CCC 활동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그 기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통합측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합동 출신인데 기장교회에서 3년 동안 아주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통합측 목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 주요 교단 3군데를 다 거쳐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는 3가지가 다 녹아 있습니다. 기장 측의 참여적인 그런 영성하고 또 합동 측의 상당히 보수적인 골방 기도를 중요시하는 이런 거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헐몬 수양관에서 통성 기도할 때 제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신앙적인 스펙트럼이 저 개인적으로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성경 통독을 얘기하는 것도 성경 안에 이 모든 다양한 목소리가 다 공존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설교하거든요. 골라서 가르쳐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연자적인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그런 폐단을 좀 줄이자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주차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마지막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거예요. 예, 그거만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 오실 때 책 받으셨죠? 그 인문학적인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부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 5강좌 전반기, 후반기 5강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주제를 정하고 각 5강좌를 원고를 묶어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아까 받으신 것은 8권입니다. 총서 8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실제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통독 성경에 더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정된 시간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정말 좀 송구하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 모임은 아마 전국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영상뿐만 아니라 YMCA, YWCA, 규현실, 전국에 있는 각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교회와 더불어서 이러한 모임, 포럼, 숙론을 하는 자리죠. 숙론. 우리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것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고 그 위세를 또 부리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상대방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생각하고 또 비판적인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입니다. 저는 이 입장문 채택을 하실 텐데, 이 입장문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사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YMCA 사무총장님 또 YW 사무총장님 두 분 나오셔서 입장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입장.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일부 세력에서 드러나는 극단적 근본주의와 극우화 경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한국 기독교 일각에서 나타나는 배타적 태도, 특정 정치 이념과의 결합,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과 포용, 평화를 훼손하며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도 해가 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해 발전해 왔으나 교회는 반지성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기복신앙에 머물며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영혼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교회 내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인간의 사상과 명령에 복종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율법적으로 해석되고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 교회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정치 참여의 본질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권력 획득이 아닌 공의의 회복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섬김을 정치 참여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 2. 교회 내 민주적 질서 정착. 고착화된 위기적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당의 개혁과 건강한 공론의 장, 민주적 대의제도 도입을 통해 교회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 3. 자기 성찰과 개혁 지속. 한국 교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시대착오적 관행을 제거하며 사회 비판에 귀 기울이며 자발적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4.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교회는 건강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 5.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혁신, 사랑과 포용,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성숙하고 지성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한국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5년 4월 29일 건강한 교회와 사례 포럼 일동.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